반갑습니다. 교도님들, 삶이란 뭘까요? 진타오님, 삶이란 뭘까요? 삶이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밥 퍼주는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쓴 책을 제가 한번 봤어요. 네, 그 책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 지하철에서 노숙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밥을 이제 주는 그 봉사를 이제 하시는데 그 노숙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마다 주는 밥은 안 먹고 그 봉사자를 붙들고 삶이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하도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참 특이하게 보이죠,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목사님도 삶이란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셨겠죠. 근데 또 그날도 어떤 분이 이제 봉사자가 와가지고 라면을 탁 끓여서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하려고 탁 드리는데 주는 라면은 안 드시고 그런데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 삶은 라면이 얼른 드세요 그랬대요. 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 어떤 실존적인 깨침을 얻었다고 합니다. 삶이란 뭘까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셨죠? 인생이란 고해다라고 했죠. 예. 부처님이 그냥 괜히 그냥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출가하기 전에 사문유관을 했죠. 동쪽문, 북쪽문, 서쪽문, 남쪽문을 돌면서 어떤 장면들을 목격해요. 노병사의 장면을 목격하죠.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시고 또 북쪽문에선가 마지막으로 수행자의 그 초롱초롱한 그 눈빛을 보고 출가를 하셨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생은 고해다라고 한 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실존적으로 경험한 거죠. 몸소 경험해 보니까 인생이란 게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를 첫 번째로 이 고성제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을 향해서 아프시죠? 그래요. 그렇게 아픈 게 인생입니다라는 말씀을 고성제라고 이제 하신 거죠. 그러면 부처님은 그 고성제, 인생은 고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죠. 다음에 뭐죠? 예.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1번, 남편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다. 두 번째, 먹고 살려니까 괴로운 것이다. 세 번째, 부모님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네 번째, 내 집착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다. 어떤 게 맞아요? 네? 남편이 맞아요? 네. 내 집착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다. 우리의 괴로움은, 진정한 괴로움은 그 원인이 현실의 경계가 아니라 그 경계를 대하는 내 마음의 집착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양의 부처님은 인생에 대해서 괴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내 마음속의 집착이다라고 하셨어요. 동양에 불교가 있다면 서양에는 옛 종교 중에 기독교가 있죠.
기독교에서는 인생이 괴로운 이유를 뭐라고 했을까요? 거리에 한 여인이 이렇게 이제 저기 한 귀퉁이에 있었고요. 수많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돌멩이를 들고 그 여자를 이제 이 돌멩이를 던져서 이렇게 이제 벌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 돌을 다 맞았으면 아마 이 여자는 엄청난 중상을 입든지 죽었든지 할 거예요, 아마. 막 그렇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한 남자가 탁 그 여자를 맞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맞고 나서 한 말씀을 딱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 이 중에 평생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자한테 돌을 던져라. 아니, 나한테 돌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을 한 명이라도 던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한 명도 못 던지고 다 돌아갔어요. 이 남자가 누굴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죠. 예.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져라. 불교의 주제어가 괴로움이라면, 그리고 집착이라면, 이 고의 원인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죄라고 했어요. 죄. 주제어가 죄예요. 죄 중에 무슨 죄? 원죄. 인간이 왜 괴로운가? 불교는 집착 때문이라고 그랬고, 기독교는 무엇 때문이다? 원죄 때문이다 라고 한 거죠. 원죄설의 내용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고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뜯어가지고 이브를 만들고, 그 아담과 이브는 어디서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말 그대로 극락이에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먹을 걱정 없고 고생할 걱정 없고 아무 걱정 없이 부끄럼도 없고 옷도 안 입고 홀라당 벗고 예, 자유롭게 해맑게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요. 왜 쫓겨났죠?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예요. 예. 근데 이 스토리가요, 생각해보면 참 그래요. 왜 그러냐. 이 아담과 이브의 원죄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죠. 예. 그리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자손인 카인과 아벨은 형제간에 살육을 하죠. 예. 온갖 죄악이 벌어져 나가고 온갖 괴로움이 벌어져 나가는데, 그 이유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담과 이브는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 아니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당군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아니, 안 그래도 조상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아담과 이브는 우리 조상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스토리만 놓고 보면, 역사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이 원죄설은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진리적으로 놓고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아까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선악과를 먹어서. 이 선악과라는 게 애플, 사과, 배 이런 과일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예,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홀라당 벗고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너니 나니도 없고, 좋으니 나쁘니도 없고 살아간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많이들 사랑을 하죠.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해본 분들 말씀해 보세요. 최현주 씨가 막 웃네. 예. 사랑을 하면 콩깍지 탁 씌워가지고 그러나죠. 콩깍지 딱 씌우면 어떻게 되죠? 그냥 좋아요. 그죠? 방구 껴도 좋고 이상한 짓 해도 좋고 뭘 해도 좋고 무슨 말을 해도 좋고 다 좋죠. 예. 그런데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뭔가가 이제 하나씩 꺼풀이 벗겨지면서 뭔가가 보여요. 저놈 새끼가 왜 저러나. 저건 아닌데, 좋은데, 나쁜데, 이래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이 보이죠? 선악이라는 한 생각 분별이 탁 일어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남편한테 말을 하게 되고, 부인한테 말을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잘 조정이 안 돼서 쌈박질을 하다가 괴로움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 6조 해능대사가 있잖아요. 6조 해능대사가 처음에 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인가를 받아서 몰래 이제 빠져나오죠. 이제 의발을 딱 전수받아가지고 빠져나오니까 그걸 뒤늦게 알아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6조를 이제 잡으려고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예, 우리로 따지면 간사가 종고사님한테 인가받아서 종고사 위를 받고 간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해명 스님이라고 장군 출신 스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탁 쫓아가가지고 붙잡혔어요. 육조 스님이.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바위에다가 옷을 의발을 탁 놓고 이거 가지려고 왔느냐 했더니 그 해명 스님이 아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홍인 스님한테 오조 스님께 비밀스럽게 전해받은 가르침이 뭔지 그게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 가르침을 저에게도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뭐라고 해요?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때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봐요. 계명 스님이 이 말씀을 듣고 탁 깨침을 얻어요. 예. 불교나 기독교나 인생이라는 것은 참 괴로운 것이다 라는 통찰은 같아요. 그런데 그 원인, 괴로움의 원인을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그랬고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그랬는데 집착이라는 말과 원죄라는 말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뜻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아요. 예. 우리가 봤을 때는 뜻이 같아요. 집착이란 왜 집착을 하죠? 좋다, 나쁘다를 분별을 해가지고 좋은 것은 애착하고 나쁜 것은 원착하고 그게 집착이에요. 그 원착과 집착으로 인해서 좋은데 못 가져서 괴롭고 싫은데 또 만나야 돼서 괴롭고 그래서 괴로운 게 인생의 괴로움이잖아요. 선악과도 선이다 악이다는 그 개념에 의해서 그 분별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가지의 죄악을 치르면서 괴로워지니까 말은 다르지만 스토리는 다르지만 뜻은 한결같이 같은 거죠. 이것을 우리 원불교에서 뭐라고 그랬죠? 분별 주착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집착이다 이렇게 원죄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분별성 주착심이라고 더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죠. 에덴 동산이 어디일까요? 니르바나가 어딜까요? 우리가 집착을 여의면 니르바나의 열반에 도달한대요. 니르바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만한 책인데 청소년들도 많이 봐요. 조나단 리빙스턴이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이 대사가 나와요. 이
이 문장이 나요. 천국은 장소가 아니다. 저기 어디 장소에, 다른 장소에 있는 거기 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 속에 있어요. 에덴 동산, 니르바나, 천국, 그건 어디 있느냐? 대종사님은 처처불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사한님이라고 하셨죠. 여기에 여기.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 있어요. 인가가 되십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쫓겨나요?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 이 교당,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쫓겨난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바로 그 지식 쫓겨나요. 종종의 망령과 종종의 죄악을 지으면서 종종의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한말에 백용성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고 만공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서로 퀴즈 우리 이야기라면 퀴즈고 기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화두라고 하죠. 서로 화두를 이제 던지면서 묻고 답하는 이제 놀이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질문했냐? 허허벌판이 있어요. 허허벌판. 완전히 허허벌판에 묻었는데 거기에 딸랑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있어요. 허허벌판에. 자기 자신이. 근데 저쪽에서 집채만한 호랑이, 사자가 이제 나를 발견하고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도망가려니까 뭐가 없어. 막 도망가다 보니까 딱 한 가지 보여요. 뭐가? 우물이 보여요. 그래서 우물에 쑥 들어갔어요. 일단은 피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뭘 자꾸 막 내려갔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뭐가 있죠? 독사가 그냥 바글바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고 올라가려니까 이게 뭐가 있어요? 사자가 왕 오기만 해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다 죽고 내려가다 죽으니까 이제 잡고 있어야잖아요. 착 잡고 있는데 그 잡고 있는 그 칡넝쿨을 저 위에서 저기 흰지하고 검은지가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어찌했을까 이거?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또 죽어요. 참 애타 죽겠네. 그런데 그 틈에 저기 위에 꿀통에서 꿀이 똑똑 앞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만공스님은 뭐라 했냐면 그거 간밤의 꿈이었어 했어요.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이잖아요. 꿈은 깨버리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도 맞고 진리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일체 우리 인생이 다 여몽한 포영이라고 금강님 하셨잖아요. 사실은 다 꿈이에요. 예. 근데 이 화두를요 이제 펼친 거예요. 이것만 대답을 하면 우리가 인가를 해주겠다 하니까 전국에 있는 젊은 수자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자기 딴에 이제 다 이제 정답을 하는데 다 태자를 맞았어요. 그러다가 전강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젊은 수자가 이제 찾아가가지고 다시 퀴즈를 내보라 하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네가 하면 살래? 그러니까 전강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혀를 날름해가지고 꿀을 탁 받아먹으면서 야, 참 달다. 자기는 그럴 거래요. 그러니까 딱 하고 인가를 내려줬어요. 너 맞다. 정답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아, 정전 수행편 8장 참회문에 보면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에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그 다음에 쭉 끝에 뭐라고 하냐면 삼계의 육도가 평등일미요 동정역순이 무비산매라. 이러한 사람은 천만 제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해광이 바라여 진대지가 이도량이요 진대지가 이정토라라고 하셨죠. 삼계 육도가 평등일미라고 하셨죠. 평등일미.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해서 내 성품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면 삼계 육도가 평등일미가 된다고 그랬어요. 평등일미가 무슨 말일까요? 평등은 말 그대로 평등한 거예요. 그죠? 일미는 뭐죠? 한 일자의 만미자. 평등하게 다 한 가지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등일미입니다. 음식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막 먹잖아요. 음식은 무슨 맛이 있을까요? 단맛만 있다 생각하시는 분. 음식은 단맛만 있다. 안 그러죠? 단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쓴맛도 있죠. 매운맛도 있고 또 시큼한 맛도 있고 또 무슨 맛이 있죠? 짠맛도 있고 가지가지의 맛이 있어요. 음식은 음식마다 저마다의 갖가지 맛이 있죠. 그런데 그 저마다의 특별한 맛이 있듯이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는데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겪는 모든 경계도 어때요? 그 경계마다가 다 각각 다 다르고 다 각각 그만의 특별한 맛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차분해서 좋고 어떤 사람은 활발해서 좋고 또 어떤 사람은 순박해서 좋고 어떤 사람은 또 영민해서 좋고 순경은 순경이어서 좋고 역경은 역경이어서 좋죠.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절 따라 인연이 돌아오죠. 봄에는 매화꽃이 피고 여름에는 비가 오고 가을은 낙엽이 지고 열매가 맺고 우리 시절을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계절의 인연들이 있듯이 우리가 우리 시절을 겪으면서 다가오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인연들이 있죠. 경계들이 있죠. 그 모든 경계들이 그 경계마다 그 사람마다 그 인연마다 뭔가의 특별한 맛이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의미가 있고 좋음이 있다는 것이죠. 금강경의 핵심을 육조스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무상이종 무주이체 묘유이용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상이종이라는 것은 무상이 최고다 으뜸이다 라고 한 거잖아요. 무상, 상, 모양상. 그러니까 상의 없이 듣고 상의 없이 보고 상의 없이 말하라는 것이죠. 상의 없이 본다는 건 뭘까요? 상의 없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저를 어떻게 하면 상의 없이 보는 것일까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 이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컵이에요 하잖아요. 이건 상의 있이 보는 걸까요? 상의 없이 보는 걸까요?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랐다고 그러죠. 그것이 상의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어떤 상을 가지고 그게 편견이 돼서 지금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게 상 없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소주에 메이커 중에 처음처럼 있어요. 있죠, 처음처럼. 참 이게 좋은 말인데 소주에 붙어 있어요. 소주도 사실 좋은 거죠, 적당히 먹으면. 스즈키 다이세츠라고 일본의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선심은 초심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 본래 마음은 처음의 마음이다.
만일 이걸요, 오늘 처음 봤어요. 생전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다가 처음 봤어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때도 이걸 컵이라고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처음 봤어요. 그 마음으로 뭘 본다면 그것이 뭐예요? 상없이 보는 거예요. 그 상없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없이 이걸 탁 보게 되면 그냥 이것을 요거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이시 보게 되면 어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이걸 보고 소뚜껑이 나면서 놀란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없이 탁 뭘 보게 되면 사물을 첫째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처음의 마음으로, 초심으로 상없이 보게 되면 아, 요것은 요렇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는 거죠.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탁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것은 달아서 좋고 아, 요것은 요 맛이구나 그래서 좋고 저것은 저 맛이구나 하고 좋고 저는 어떻습니까? 키 크고 잘생긴 교훈이니까 좋고 예. 한 병실에 입원한 두 남자가 있었어요. 한 남자는 창가에서 있었고 또 한 남자는 이제 또 한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나는 창가가 자리가 아니고 이 안에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병이 좀 심한 병이 들어 있어서 이 사람은 너무나 인생이 괴롭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옆에 사람이 맨날 나불나불 하는 거예요. 뭐라 해. 근데 이게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듣게 되잖아요, 계속. 듣다 보니까 옆 사람이 뭐라 하냐면 바깥의 풍경을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좋다. 지금 어떤 여자가 오고 있는데 옷이 이렇게 생겼는데 참 어떻게 하는데 참 웃기다. 오늘은 또 누가 이렇게 가는데 참 이게 어떤 풍경인데 아, 이 웃기다. 이게 풍경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재밌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괴로워 죽겠기만 하고 나는 언제 죽을라나 해서 좌절하고만 했었는데 그 말 듣다 보니까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는데 자리 욕심이 생긴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자리를 앉게 됐어요. 왜냐? 이 남자가 딴 데로 갔게 됐거든요. 이제 그 자리를 가서 탁 앉아 보니까 창이 있잖아요. 창 밖을 딱 보니까 이거 웬걸? 어떻게 생겼을까요? 옆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간호원한테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벽밖에 없는데 이 사람 참 못됐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그 사람은 장님이에요. 그런 거예요. 예. 산은 산이고요. 물은 물이에요. 꿀은 달고 또 고추는 맵고 간장은 짭짤하고 그렇죠. 경계는요 다만 그럴 뿐이에요. 예. 짠 것은 짜고 신 것은 찌고 쓴 것은 쓰고 경계도요. 어떤 경계는 달달한 경계가 있고 어떤 경계는 쓰디쓴 경계도 있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절 인연이라고 했잖아요. 시절 인연이 있어요. 우리가 지은 법에 따라서 돌아오는 시절 인연들이 있는데 그 인연마다의 고유한 특별한 맛이 있어요. 특별한 맛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감사할 일이 있고 특별한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쓸데없는 분별 망상을 다 내려놓고 보면 다 모든 인연이 다 각자가 그 고유한 어떤 의미가 있고 만난 이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 특별한 맛이 있는 겁니다. 드라마 도깨비에서 이런 명대사를 했죠.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게 삼계육도가 평등일미요라는 뜻과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수양, 연구, 치사의 사막을 잘 정진해서 참 오늘은 이래서 좋네 하는 평등일미의 맛을 즐기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